야고보서 1장 18절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71페이지 야고보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하늘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주님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첫 열매 삼으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나를 낳았다. 혼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육에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그냥 주손 아들이 아니고, 옛날에 형제들끼리 그렇게 많이 장난을 쳤지 않습니까? 너는 주스 왔어, 너는 주스 왔어. 아니야, 다 부모님에 계셔. 우리 마찬가지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주소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의 피로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아주셨다. 아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 우리 미라 식구들, 이 역사의 끝날에, 이 시간의 끝날에 우리가 삽니다. 말세의 질말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정말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있음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에 그 부모와 자식은 생명관계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고 천륜이라 말합니다. 하늘이 맺어준 천륜이라 말합니다. 천륜. 예수 이름을 구주로 믿을 때, 구세주를 믿고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생명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나를 아버지께로 끌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딸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생명관계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끌바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이것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이 세상에서 부족하게 보이고 못나게 보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이렇게 미약하게 보여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오른손 주먹 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론이 아니라 실제다, 이 말입니다. 실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구세주 이름을 믿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구세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내 속에 받아들일 때에 성령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가 막힌 역사, 이 기가 막힌 사건이 우리 속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함께 사는 관계고, 아버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책임지는 그 관계가 바로 이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를 좀 알아갑시다. 나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막연하게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 잊고 살지 마시고, 하늘 우리 아버지가 확실히 존재하시고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날마다 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아버지 은혜 세계 속에 날마다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밴들어서 맴돌지 마시고, 아버지 참 멀리하고 나는 내 혼자 살아가지 마시고, 아버지가 계신 내 고아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아버지의 품 안으로, 아버지의 은혜 안으로 날마다 침노하며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 아버지란 어떤 어감이 좋은 삶도 있고 좀 안 좋은 삶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옛날에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아버지니까 기억이 엄청 안 좋습니다. 그 교회 왔는데 목사가 아버지 하는 거, 하늘 아버지 보고.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 좋대. 근데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너무 싫었대. 굿하고 때리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니까 이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가 이렇게 겹쳐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 싫은데 나 괴롭히고 나 굿하고 나 때리고 내게 못된 짓 하고, 나 그 아버지 싫어. 근데 교우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까지 반감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 상담을 했어. 하나님 아버지까지 싫다고 반감이 돼버리더라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세상에 있는 아버지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혹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참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잘해주고 돌봐주고 마음은 많은데 또 죄성 때문에, 인간의 성격 때문에, 타락한 근성 때문에 그러하지 못하고 잘못 표현되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등지고 살기도 하고 아버지와 대화도 안 하고 아버지 집에 찾아갔던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 자체입니다. 자비 자체입니다. 나 하나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속죄제물을 내어주셔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삼기를 원한다. 아멘. 나는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면서까지
나는 너를 내 아들로, 나는 너를 내 딸로 삼아서 영원히 너를 내가 돌봐주고 책임져 주기를 내가 원한다. 아멘. 날마다 그 아버지 안으로 우리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된 말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죠. 물보다 진한 것이 피라고 말합니다. 그럼 피보다 진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보다 진한 것이 피라면 피보다 진한 것은 영입니다. 영. 아멘. 물보다 진한 것이 피고 피보다 진한 것은 영입니다. 예. 피라는 말은 살과 육신을 말합니다. 육신의 관계, 육신의 관계가 물보다 더 진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육신의 관계보다 더 진한 것이 영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육신의 관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혈과 육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관계, 영의 관계로 가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의 관계 속에 있던, 피의 관계 속에 있던 부모, 형제, 자식, 이런 육신의 관계가 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천국으로 가게 되면 이 육신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존재 자체의 기쁨이 배가 되어버립니다. 아멘. 그 기쁨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육신의 관계를 했던 그런 육신의 가족이 혹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육신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육신은 육으로 끝나버립니다. 육신의 관계는 육신이 죽을 때 영원히 끝나버립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구원받아서 죽기로 갔는데 제 육신의 관계 속에 어떤 사람이 주를 믿지 않고 지옥을 갔어. 그러면 제가 그 육신의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천국 가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되겠는가? 절대로 아버지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관계는 육신이 죽을 때 완벽하게 끝나버립니다.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3장에 너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도 하지 마라, 그 말씀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은 영원히 잊혀집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영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에 육신이 있는 관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함께 가서 영원한 관계 되기를 소원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전에 날마다 기도하지요. 우리 미래식 가정의 육신의 형제 자매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 안 한 사람 한 손 들어봐요.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럼 기도하시는 손 한번 들어봐요.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내 한마디 기도를 주님이 씁니다. 눈방울 하나하나가 쌓여서 가정가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져 버립니다. 기도는 쌓이는 겁니다. 모든 미래시고의 간절한 기도가 쌓여서 주님, 모든 성도의 가정에 주님의 구원을 주시옵소서. 천국을 알면 알수록, 구원을 알면 알수록,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지옥을 알면 알수록 이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의 가정에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의 부모, 형제, 자식들을 주여 구원하여 주셔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가 차면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기도가 차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미랄의 기도가 차면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하오니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완고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기도할 때 주님이 만져버립니다. 주님이 만지면 무너집니다. 여리고 성벽의 그 두꺼운 부메다될 성벽도 고함 소리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도 한순간에 무너져버립니다. 기도만 합시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왜? 같이 가야 되니까. 주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가서 육신의 가족을 볼 때에, 가서 여기 있는 육신의 가족과 식구들을 볼 때 그 기쁨은 영원합니다. 땅에서 살면서 했던 장난, 추억이 그대로 생각이 나고 그 추억을 영원히 누리면서 가게 될 것인데, 만약 이 땅에서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 죽게로 가는 날 육신의 강연은 깨끗하게 기억에서 주님이 지워버립니다. 남편의 기억 지워버립니다. 아내의 기억, 구원받은 자에게만 그렇습니다. 지워버립니다. 자식의 기억 지워버립니다. 부모, 형제 모든 기억, 구원받지 않는 자의 기억을 구원받은 자 속에서 주님이 깨끗하게 지워버립니다. 왜? 영의 관계가 천국이기 때문에. 영의 관계 속에 재설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 미라 식구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좋은 집에, 그 좋은 아버지 나라에 함께 가시도록. 전도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안 되면 포기하지 마시고, 아버지, 주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한 번만 마음을 딱 건드려주면 그냥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반드시 주께서 우리의 기도, 거기도 주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말은 영적인 말입니다. 죽었지만은 산 자가 있고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가 있습니다. 이게 4차원 영의 세계입니다. 3차원 육신의 세계는 보이는 것만 봅니다. 4차원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산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2절,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2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구원받아 주께로 가는 이 길, 정말 신나게 엉덩이 흔들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2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주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었어. 세상에 없어.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에 태어난 이 모세에게,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사실 말씀은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 한단 말입니다. 자, 육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육신적으로는 살았지만은 영이 죽은 자를 보고 죽은 자라 말합니다. 육신은 죽었지만은 영원히 산 자는 그를 보고 주님이 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미래 식구들 영원히 산 자가 됩시다. 이 땅의 모든 것 다 지나갑니다. 이러거니 저러거니 그냥 후딱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영원히 있습니다. 영생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하여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애착하지 말고, 이 세상 너무 많은 것을 붙들지 말고 가볍게 주님 안에서 영광의 주님 바라보고 천국을 향하여, 영원을 향하여 아름답게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자가 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죽은 자로서 아무리 해봐야 나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예. 하지만 산자가 되어지면 영원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를 보살펴 주시고 그를 책임져 주시고 그를 아름답게 양육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영이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영. 세상에서는 관심도 주지 않는 영, 물질 세계에서는 조금만 더 관심도 주지 않는 그 영 말입니다. 영혼 말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직 각 사람 속에 있는 그 영혼입니다. 그 영이 구원을 받고 그 영이 씻음을 받고 그 영이 거듭을 하고 그 영이 거룩해서 아버지를 아는 것. 여러분의 영이 아버지를 아시죠? 날마다 부르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부르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은혜 속에 달려가는 우리 미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육신의 어떠함, 육신의 조건, 육신의 상태, 이것이 하나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절대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표현한가? 그건 빈 것이다 그래. 빈 것. 그건 헛것이라 말해. 사람들은 전부인 줄 알고 쫓아왔는데 주님 말은 헛것 잡았다. 사람들은 야무지게 잡은 주님, 너는 빈 것 잡 빈인생이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우리 40장. 내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고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인 내 영혼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나게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학대하지 마세요. 내 영혼을 학대하는 자, 내 영혼을 방치하는 자, 결국 영혼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내 영혼을 빛나게 관리해 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얼굴을 구함으로, 늘 주님 앞에 나감으로, 씻김을 받음으로, 하나님, 내 영혼이 빛나게 관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물이 내 영혼인데 내 영혼을 방치하지 않게, 내 영혼을 학대하지 말고 잘 관리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이사야 40장 15절로 17절, 이사야 40장 15절로 17절, 1014페이지 우리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른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앞 열방은 뭐 같아요? 통에 한 방울 물. 통에 한 방울 물보다 작은 것이 땅덩어리입니다. 세상 열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많이 나무다바 가지고서 싸우고 투기하고 난리를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 말합니까? 그에게는 열방은 통이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면, 티끌 하나가 뭔 무게가 나가겠습니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울에 티끌 하나를 달아본들 그것이 무슨 저울의 영향력이 있겠으며 의미가 있겠으며 뭔 귀한 것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 열방이 하나님 앞에는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달리는 적은 티끌 같고, 할렐루야. 섬들, 제주도, 거제도, 욕주도 앞바다, 흑산도, 홍어, 독도, 울릉도, 하와이, 세상의 수많은 섬들이 하나님 앞에는 뭘 같대? 떠오르는 먼지 같대. 먼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먼지 하나 잡으려고, 이 먼지 가운데 수백만 불의 이 먼지 하나 잡으려고 평생을 투자하고 평생을 살고 악의 다툼을 벌이고 전쟁하고 살지 않냐 이 말.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벌써 참 헛되고 헛되다. 저렇게 통에 한 발 물보다 작은 땅덩어리, 먼지보다 못한 저것들, 티끌하던 저것들 가지고 저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산다. 여러분, 영혼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 학대하지 마세요. 잘 관리해 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은혜로, 날마다 내 영혼이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빛나는 영혼으로, 맑은 영혼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세요. 아멘. 얼마나 사람의 생각과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서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17절에 시작.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래. 아무것도 아니래. 하나님 앞에 모든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래.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는 그들을 어떻게 없는 것 같이, 또 뭐 같이? 빈 것 같이 여긴다. 무엇만에 주님 앞에 기중하다 거듭난 영혼, 예수의 피로 거듭난 영혼,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 영혼만이 보물입니다. 영혼만이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것, 영혼을 키우는 거요, 영혼을 빛나게 하는 거, 영혼이 주님 앞에 가야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주님은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는데, 그 빈 것 중에서 주님께서 없는 것 중에서 오직 하나 빛나는 영혼 하나 찾으시려고, 아멘, 그 쓰레기가 아무것도 없는 그 빈 것, 그 허공 상태는 그것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보물 하나 찾으시려고, 그 보물이 끝없는 영혼입니다. 그 보물이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그 보물이 주님을 모신 영혼입니다. 그 보물이 말씀과 기도로 빛나는 영혼입니다. 우리 미랄의 영혼이 그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말입니다. 이건 말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는데 내 영혼이 빛난 영혼 되어서 갈 수 있도록, 아멘. 이런 말씀을 보면요, 참 우리 주님이 사람의 생각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영혼을 귀하게 보신다. 이걸 주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 내 영혼 하나 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내 영혼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보물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린다 이 말입니다. 영혼을 빛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없는 것 같던 이 세상, 빈 것 같던 이 세상에서 주님은 구원받은 영혼, 말씀으로 관리된 영혼, 언어로 든든히 세워진 영혼, 그 영혼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귀한지 그 영혼을 찾아 주님이 오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영을 보물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등불로 생각하고 이렇게 영을 귀중하게 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모르는 불의한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마시다 인자하러 오시다 말합니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영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이, 영혼에 관심 있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 여전히 주님이 인자하러 오신가? 아멘. 뭘 찾으시려고? 영혼. 그를 당장 주님이 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었어.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 그 속에도 영혼이 있으니까, 악인 속에 영혼이 있으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 속에 영혼이 있으니까 그 영혼을 주님께서 건져시기 위하여 그가 아무리 악해도 시간 좀 주고, 그가 아무리 지독해도 주님이 시간, 그래서 한번 그래야지 않습니까? 신은 있기는 있냐? 저 악한 놈 빨리 안 들어가고, 아닙니다.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악하고 은혜를 모르고 부패하고 독한 자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지 말고, 아버지 저들을 지금 살려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마시려고, 그 영혼 회개시키려고, 그 영혼 회개시키려고. 사람들은 영혼을 보지 못하니까 빨리 죽기를 바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도 하나님이 부여주신 영혼이 있어. 그 영혼을 주님이 찾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그런 자들이 보인다면 주님, 저 악한 자를 회개시켜 주옵소서. 은혜를 모르는 저 자를 회개시켜 주옵소서. 여전히 지독한 저 사람을 주님 회개시켜서 영혼이 구원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가짐과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5절, 누가복음 6장 35절. 누가복음 6장 35절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왜? 회개할 기회 주려고. 은혜를 모르는 자 속에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해서, 악한 자 속에 있는 그 영혼을 주님이 불쌍히 해서 그 영혼을 건져주고 싶어서, 그 영혼을 구원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인자로우심을 보여준대. 사람들은 어떻게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니래. 그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래. 하나님이 그도 지으셨대. 때문에 그 영혼도 귀하게 보셔서, 여러분, 악인의 영혼도 귀합니다. 죄인의 영혼도 귀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의 영혼도 귀합니다. 똑같은 영혼입니다.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5장 45절.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먼저 알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저들과 못지않은 악인이었고 죄인이었고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었고 미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으로 먼저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직 알지 못하는 저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하게 주옵소서. 악에서 돌이키고 죄에서 돌이켜서 그 영혼이 눈을 떠서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5장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예, 악인과 선인을 차별하지 않고 의인과 불의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주어서 살게 하신대. 마시려고 회개할 기회 주시려고. 그 영혼이 너무 귀하니까, 우리 영혼만 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 영혼도 귀하고 죄인 영혼도 귀하니까 천국은 영의 세계입니다. 천국은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관계로 이루어진 생명의 세계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구원받음으로 그 세계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에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주님께서 지금 인자함으로 용납하심으로 길이 참아주심으로 그렇게 인내해 주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 주시라고. 회개할 기회 주시라고. 육신이 끊어지면 영혼이 길이 없으니까 육신이 있을 동안에 회개할 기회 주시라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하늘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서 정시간이 없는데 단 한마디 예수. 예수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갈망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어찌하든지 귀해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건져주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형과 동생이 살았는데 동생이 아버지한테 자기 유업을, 자기 권리를 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나가서는 창기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다 허름한 방탕에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농장이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데 농장 주인이 얼마나 인색하고 지독한지 대적에는 사료를 주고 열매를 준대 이 사람에게는 열매를 주지 않아. 너무너무 힘들고 배가 고프니까 생각나는 것이 풍족한 아버지 집이 생각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사는데, 여러분, 아버지 찾으면 삽니다. 주님 찾으면 삽니다. 반드시 삽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뉘우치는 마음 가지고 돌아보면 삽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일어서서 아버지 집으로 가리라 하고 와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지 모르는데 희한합니다. 부모 눈에는 자식이 보입니다. 똑같은 유니폼을 입혀놨는데 아버지 눈에는, 엄마 눈에는 딸이 보여. 다른 사람 아무데 저건 내 새끼요 보여. 그와 같이 하늘 아버지 눈에 돌아오는 아들이 보입니다.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고맙다고. 누가 고마워해야 됩니까? 아들이 고마워. 근데 아버지가 고맙대. 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또는 주님이 벗선발로 뛰어나서 고맙다, 돌아오셔서 고맙다, 구원 받아줘서 고맙다, 내 이름을 불러줘서 고맙다. 이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내 영혼아, 아버지 마음을 알자. 아멘.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자 이 말이요. 나를 기다리신 아버지께서 말고 날마다 그리로 가자 이 말이요. 근데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좋았어.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라지 끼우고 발에 채고 든 신발 신기고 손을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큰아들은 밭에 나갔다 저녁에 오니까 자기 집안에 풍악이 울리고 난리가 나서 종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고? 우리 집에 대체 무슨 일이 났노? 아, 당신이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좋았어. 동생이 돌아옴을 기뻐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형이 승이 나버립니다. 형이 시험에 들어버렸습니다. 무슨 소리고?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명을 어김없이 다 순종하며 미겨왔는데 나와 내 친구들에게 먹으라고 염소새끼 하나 주지 않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집 나가서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저 동생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베풀었다고 나 안 들어가. 우리 고약하게 여러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보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볼 때는 주님 저 악한 자도 구원해 줍니까? 아, 저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타락한 생각들 말이요. 아, 저건 벌 받아야 되는데 저것까지 주님인 줄 아십니까? 이런 생각들 말이요. 그게 큰아들의 생각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그 영혼밖에 없습니다. 형의 생각은 동생이 나가서 써버린 아버지의 재산밖에 없습니다. 이게 생각의 차이입니다. 아버지는 영혼인데 형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뭐 때문에 싸웁니까? 재산 때문에 칼본에서 싸웁니다.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성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마음을 알자. 영혼을 귀하게 보신 아버지 마음을 알자. 먼저는 내 영혼을 잘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멘. 아버지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한 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절로 7절. 20장.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3절로 7절.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제6시는 낮 12시입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품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놀고 서 있는 거예요. 뭐하고 있다고요? 놀고 있는 거예요. 왜 놀고 있습니까?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주인이 오후 5시까지 나가가지고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오후 5시까지 찾으러 나가가지고 놀고 있는 그를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보내는 주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에게 필요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까? 일 시키는 목적이 아니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일을 시킬 목적이 아니면 일 시킬 거면요, 뭔 오후 5시 나갑니까? 새벽에 나가서 일시장 가서 픽업하고 끝나버리지. 일 시킬 목적이 아니고 어차피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고 필요한 데나리온을 주고 싶고 필요한 구원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무엇의 목적이 있는가? 누가만 일했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아버지의 다른 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은혜를 주고 싶고 데나리온을 주고 싶고 구원을 주고 싶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상징적으로 구원을 말합니다. 아멘. 일을 시켜서 목적이 아니야. 어찌하든지 구원을 주고 싶어. 어떤 자들에게? 놀고 있는 자들에게. 일할 생각도 없어. 써주는 사람도 없어. 논팽이니까.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은 그들을 포도원에 들어가지고 포도원에만 들어가면 내가 하루 싹 쳐줄게. 아멘. 포도원에만 들어가면 내가 하루 일당 줄게. 이거 가지고 네 가정 건사해라. 그거 아니, 우리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야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가라면 이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먼저 온 자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뭘 몰랐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 나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하늘 아버지를 알자. 아멘. 알고 부르세요.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갈망하고 더 아버지 알기를 원하는 기도하고, 그리고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아름답게 우리 마지막 가는 인생길, 주님께로 우리 마지막 인생길, 우리 멋지게 주님 사랑하다가 아버지 멋지게 사랑하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속에 이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은 은혜 속에 삶의 고달픔도 이겨버리고 삶의 어려움도 이겨버리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아버지 품을 향하여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는 우리 미랄의 모든 식구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죽도록 일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놀고 있는 그들에게 한 시간만이라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있다면 그가 필요한 한 데나리온을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니 우리가 날마다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 안에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 미랄의 모든 영혼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를 예배하고 주의 복되신 말씀을 먹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알고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